최근에 놀라운 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신천지 다 아실 텐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이단으로 분류되어지는 신천지. 그런데 이전에 그들이 하는 이게 포섭의 활동은 교회의 위장으로 이렇게 전입하여서 교인들이나 목회자를 이렇게 포섭해서 그 교회 한 교회가 아예 추수꾼 전략으로 넘어가는 그런 교회가 있다 하는 것 이전에는 들었어요. 그런데 이 전략을 이제는 바꾸어서 아예 교인이 신학교회에 들어간대요. 신학교에 들어가서 목회자가 된다는 거예요. 목회자가 이제 되어서 아예 간판을 이제 정통 교회 간판을 내걸고 교회를 한다는 것이죠. 그 교회 근데 가서 보니까 목회자는 누군 거예요? 신천지 교리를 가르치는 그 목회자가 있는 것이죠. 이제는 간판 보고 가서도 안 된 시대가 되어져 버린 것이죠. 가서 정말 그 목회자의 설교를 듣고요, 분별하셔야 되는 거예요. 분별. 도대체 어떻게 우리는 분별하며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너무나 놀라운 소식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이 시대에 거짓 영이 있고요, 거짓 선지자가 있고 거짓 가르침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1절의 말씀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아멘. 분별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입니다. 내 영혼이 진리에 설 것인지 거짓에 설 것인지가 여러분 우리의 분별력에 달려 있더라는 것이죠. 저 역시요, 전도사로 이렇게 사역할 때 한 교회에 이게 저희 선임 이게 강도사님 계셨어요. 그 강도사님은 고등부를 담당했고 저는 이제 첫 사역지여서 유초동부 이렇게 담당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강도사님 저와 같은 총신대 출신이셨고 또 영어도 너무 잘 가르쳐서요, 고등부 학생들 이렇게 모아가지고 영어도 가르쳐주고 또 드럼도 잘 치셔가지고 찬양팀도 이렇게 이끌고. 여러분, 얼마나 유능한 목회자입니까? 다 좋아했어요. 저 전도사 나부랭이는 그냥 신경도 안 쓰는 강도사님, 강도사님 그러면서 얼마나 교회에서 인기가 있는지 몰라요. 학부모님들도 자기 자녀들 영어 가르쳐주고 드럼 가르쳐주고 그러니까요,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런데 어느 한날 고등부 한 청년 교사가 저에게 와서 이야기하는 게 있었어요. 전도사님, 강도사님 설교가 조금 이상해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전도사 나부랭이한테 와가지고 뭘 강도사 설교를 이렇게 평가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강도사 설교가 좀 이상하다는 거예요. 뭐가 이상해요? 참 자유를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은 참 자유가 있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참 자유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에게는 참 자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참 자유를 이야기하는데 설교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뭐가 이상합니까? 참 자유가 있기 때문에 예배 오는 것도 자유하다는 거예요. 예배도 자유요, 헌금도 자유요, 경건 생활도 자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의인이기 때문에 참 자유롭게 생활해도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이상합니까? 좋습니까? 이상해요? 그래서 저도 조금 뭔가 이상해서 그 강도사님이랑 한번 이야기를 해봤어요. 강도사님, 참 자유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뭡니까? 지금 강도사님이 이야기하는 참된 자유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이야기했는데 그분도 신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뭐가 문제가 되는지를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와의 대화 속에서는 참 자유의 문제가 될 소지는 이야기하지를 않더라고요. 그 고등부 시간에는 이야기했던 그 내용들을 빼고 저에게 이야기했어요. 의도적이다, 여기에 무슨 속임수가 있구나 하는 것 그때 알겠더라고요. 근데 전도사가요, 그러면 담임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강도사님 이상해요 라고 이야기한들 이런 문제를 삼을까요? 문제가 되지 않더라고요. 제가 뭐 가서 얘기한다 한들 전도사 나부랭이가 무슨 강도사를 지금 그 설교가 이상하네 어쩌네 얘기합니까? 그런데 1년 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나서요, 거기 고등부 안에 있었던 고등부 학생들 또 청년들 이끌고요 나갔어요. 참 자유롭게 나갔어요. 그런데요, 또 문제가 발생했어요. 다른 교회에서 또 사역을 했는데 그 사역했던 그 교회에서 제가 사역했다는 것을 알고 저에게 또 물어보더라고요. 그 강도사님 어떻냐고.
좀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나갔는데요. 그런데 거기서도 똑같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총신대 출신이기 때문에 겉으로 화려한 영어도 하고 드럼도 가르쳐주고 외모도 너무나 좋고 외적인 그 실력도 있고 하니 여러분, 그 모든 말들이 다 신뢰할 만한 말일까요? 우리는 그런데요, 외적인 그 외모의 겉의 화려함 때문에요, 우리는 속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러하기에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냐면 분별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열왕기상 22장에 보면요, 그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남유다 왕의 여호사밧 왕이 전쟁을 치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전쟁을 치르기 전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선지자들에게 물어보자라고 요청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선지자 400명이 가서 전쟁을 치르라고 다 이야기해요. 그런데 남유다 여호사밧 왕은 무언가가 꺼름칙하기 때문에 아니다, 다른 물을 만한 선지자가 없느냐고 물을 때에 아합 왕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미가야라고 하는 한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는 나에게 좋은 말을 하지 않아. 근데 그 미가야 선지자 한번 물어볼까? 라고 하고 그 미가야 선지자를 부릅니다. 근데 이 미가야 선지자만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전쟁에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가면 죽습니다 라고 선언합니다. 근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누구의 말을 들었을까요? 400명의 거짓 선지자들이 나가라, 하나님이 그 전쟁에서 승리를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분별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다수의 의견이 하나님의 뜻이실까요? 아니면 소수니까 다 맞는 것일까요? 도대체 누구의 말이 맞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분별해야 되는 사명이 있어요. 근데 도대체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다수의 말, 아니면 겉의 화려함, 여러분, 그 무엇으로 우리는 판단하며 기준을 세우며 분별해야 하는가? 올해는 그 분별을, 그 기준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2절과 3절의 말씀이에요. 분별의 기준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2절과 3절이에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아멘. 분별의 기준이 뭡니까? 누구를 시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데 어떤 시인입니까?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그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당시는 이혼론이라고 하는 모든 세상의 사람들의 가치관이었어요. 이혼론. 근데 그 이혼론이 뭐냐면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라고 하는 이 영지주의 사상이 그 당시의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었어요. 근데 영이신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무엇으로 오셨다고요? 악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이야기하니 그 당시의 사고로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일 수가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그런 많은 논쟁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체의 모습으로 온 것이지 실제로 육체를 입고 온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실제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안 오셨습니까? 오셨어요. 우리 예수님 100%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100%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믿으세요? 그러면 왜 예수님은 100%이 인성을 가지고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야만 했습니까? 왜요? 이것이 왜 중요하기에 이것을 시인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 예수님,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냥 오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왜 굳이 육체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 것일까요? 왜요? 육체로 오셔야만 했던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함이셨어요. 여러분, 사람의 그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대속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어요.
근데 뿐만 아니라 여러분, 육체로 오셔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아담이 불순종했던 그 모든 것을 이제는 그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대표가 되셔서 죄 없으신 그분이 그 아담이 불순종했던 것을 이 예수님이 육체로 오셔서 온전히 그 율법에 순종하심으로 그 예수님의 의롭다 하심을 얻고 그 예수님의 그 의가 예수 믿는 모든 자들에게 전가해 주셔서 우리를 의롭다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에요. 아마 지금 이 시대에는 이것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오 100% 인간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 부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에요. 우리는 다 믿어요. 그러면 오늘날에는 여러분, 무엇이 기준되어서 이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질문해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시죠. 그때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더러는 엘리야라고 하고, 더러는 예레미야 중 어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에요. 그러자 예수님이 질문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는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이제는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안 돼요, 예수님. 왜 십자가에 죽으세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그 예수님을 만류해요. 이때 그 예수님이 그런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23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지금 베드로가 그 전에 뭐라고 고백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요, 지금 이어서 곧바로 지금 이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요? 사탄아 물러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네요. 도대체 왜요? 왜 이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무엇을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요? 하나님의 일보다 너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는구나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네, 우리가 육체로 오신 예수님 다 시인하고 있어요. 믿으시죠? 네, 우리 예수님 우리의 그리스도시요 우리의 구주이심을 믿으시죠? 네, 아멘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진리의 분별의 기준일 것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더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사람의 일보다 누구의 일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여러분, 예수님을 시인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시인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이시오 나의 왕이시오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있으십니까? 우리는 때로 십자가 없는 복음을 원해요. 고난 없는 영광을 원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그 안에 무엇이 내포되어 있냐면 십자가의 길이 있더라고요. 고난의 길이 있어요. 그런데요, 그거 처음부터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처음부터 그거 알고 믿으셨어요? 아니요. 전도할 때 다 뭐라고 전도해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님 믿으면요 잘 됩니다. 예수님 믿으면 성공합니다 라고 하는 소리로 교회 가볼까 하는 마음으로 왔어요. 와서 예수 믿으려고 막 했더니 이제 예수 믿으면 복 받는구나, 예수 믿으면 잘 되는구나, 예수 믿으면 성공하구나 하고 예수 믿고 막 잘 신앙생활 해보려고 했더니요, 어떤 소리 해요? 그 복이 아니라네. 그 복이 아니래요. 그 복이 뭔데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안 받아요? 복 받아요? 그 복이 도대체 뭡니까? 저는 그 복이요 성공인 줄 알았고, 그 복이 나 잘 되는 건 줄 알았고, 그 복이 부자 되는 건 줄 알았는데 그 복이 아니래요. 모르셨죠? 나가실 거예요? 코가 깼네.
그 복이 아니래요. 그 복은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이래요. 영원한 영생이라고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그거 처음부터 얘기해 주지. 예수 믿어도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십자가의 길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여러분 그 분별의 기준이 도대체 뭡니까?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만 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을 시인한다는 것은 이제는 그 예수님이 내 삶에 뭐가 되는 거예요? 주인 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내 삶의 모든 것 되시는 거예요. 왕이 되시는 거예요. 그분만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걸어가는 그 삶으로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것이요 복음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분명히 복음인 것 같은데 다른 말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예수 믿으면 잘 된대요. 예수 믿으면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예수 믿으면 부자 된대요.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이루어진대요. 이게 복음입니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잘 됐어요? 여기 우리 통계로 봅시다. 여기 예수 믿고 잘 되신 분, 예수 믿고 나는 잘 됐다, 나는 성공했다, 돈 많이 벌었다, 통계적으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예수 믿어서 잘 되신 분 계세요? 그 잘 되시는 분들만 뭐 하고 계세요? 간증해. 그런 분들만 간증하고 다녀요. 실패하신 분, 예수 믿고 실패했고 좌절했고 병들었고 어려웠고 그런 분들 간증 안 봤어요? 간증 못해. 그런 분들 실패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예수 믿어도 안 되고 막 그런 분들은 간증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대부분이야 그런 분들이. 제가 사역해 볼 때 그런 분들이 스스로 박박이에요. 예수 믿고 안 되시는 분들 왜 이렇게 많아요? 실패하는 자 왜 이렇게 많아요? 병든 자 왜 이렇게 많아요? 예수 믿어도 안 되는 건 너무나 많아요. 근데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들이 있더라고요. 예수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요. 여러분, 이 죄악된 이 세상 가운데서는 여전히 예수 믿어도요, 이 세상 가운데 살 때요 고난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요, 그 세상 가운데서 성공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은 여러 가지 스펙을 늘리면서 여러 가지 사람들과 관계 맺으면서 성공하려고 살아가는데, 예수 믿는 자들도요 똑같이 이제는 예수님 믿어서 성공하려고 하는 그 방식, 그 사고, 그렇게 살아가는 건 맞나요? 그거 아니라고요. 이 고난 많은 이 세상 가운데서요 똑같이 성공하려고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도구 삼아서, 예수님을 내 보조자 삼아서 성공하려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고, 그 인생의 성공이라고 하는 그 관점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구나. 이 땅이 영원한 줄 알았는데 이 땅이 영원한 게 아니구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구나. 생명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 일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사실인 것이죠. 이것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땅에서 여전히 예수 믿어서 고난받고 예수 믿어서 안 되고 예수 믿어서 여전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요, 예수님이 생명이시기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생 주셨기에, 예수님을 통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에 그 나라를 위하여 걸어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해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오늘 본문 4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4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오늘 보면 이 4절의 말씀이 우리 지난주에 보았던 3장 20절의 말씀과 좀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우리 3장 20절도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아멘. 지난주에는 우리 하나님이 무엇보다 크시대요? 내 마음보다 크신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어요. 왜 우리가 지난주에 내 마음보다 크신 하나님이셨습니까?
형제를 사랑하라고 하는데 말과 혀로만이 아니라 형제를 내 목숨을 바쳐서 사랑하라는데 내 마음에 뭐가 들어요? 그렇게 하지 못하는 정죄함이 있어요. 자책이 있어요. 그런데 알라는 거예요. 내 마음보다 누가 크시다고요? 나를 정죄하지 아니하시는,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계심을 알라고 말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마음보다 크신 하나님, 그리고 오늘 본문은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네요. 여전히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미혹당해요. 공격이 있어요. 세상의 가치관을 통해서요, 예수님 중심되는 삶이 아니라 여전히 이 세상의 성공을 바라며 살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요, 우리가 이 세상의 유혹 앞에, 미혹 앞에 넘어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분별력이 있어서요? 우리가 무슨 탁월함이 있어서요? 우리에게 무슨 결단력이 있어서요? 아니요. 본문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이에요. 전에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결단, 결심 필요합니다. 없다는 것 아니에요. 분명히 결심하셔야 돼요. 우리 지난주 제가 권면했던 것 한 가지 있었어요. 무엇인지 기억나세요? 일주일 동안 뭐 해보자고 했죠? 하루에 5분이라도? 했어요? 안 했어요? 나갈 때 점검해요? 여러분, 하루에 5분이라도 내가 품지 못했던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보자 라고 요청했어요. 쉽던가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다시 권면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이 세상보다 크시다.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은 살아갈 텐데 세상에 유혹이 있어요. 미혹이 있어요. 세상의 가치관들이 여전히 예수를 중심으로 삼아 살지 못하도록 여전히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요,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의 삶의 그 터전에서, 가정에서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이 이 말씀 붙잡고 하루를 시작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내 안에 계시는 이는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중심 삼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며 하루를 시작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주 안에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많은 유혹이 있어요. 많은 미혹이 있어요. 그러나 내 결단력이나 내 결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이 세상보다 나를 유혹하고 나를 넘어지게 하는 이 세상의 가치관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다니엘과 그 세 친구 바벨론 가운데서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 바벨론 가운데서도, 이 세상의 문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녀의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이 세상 속에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하면 풀물불에 내 던진다라고 하는 그 명령 앞에서도요, 죽음의 그 각오를 하고요, 그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다니엘의 세 친구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우리 다니엘 3장 17절 18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문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을 건져내시는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걸어가는 삶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내 힘이 아니에요. 내 결단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힘입어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여러분, 결단하세요. 결심하세요. 그런데 우리의 결단과 결심만으로는 되어지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여러분, 이 문 밖만 나가도 설교가 안 떠오르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 문 밖 나가면요, 저도 뭘 설교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설교가 그냥 듣고 끝나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요, 이 일주일의 그 삶 가운데 이 한 가지라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서 많은 유혹이 있고 미혹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 삼아 살아간다?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맞습니까? 여전히 내가 주인 아닌가요? 여전히 내가 잘 되기를 바라고 소망하고 있지는 않나요? 여전히 내 뜻대로 내가 결정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중심 되신 그리스도? 말은 너무나 거창한데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요, 정말 예수님의 내 삶의 주인 되심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연약해요. 여전히 넘어져요. 여전히 결단하지만 그렇게 살지 못해요. 그러나 이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 하루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그 가정에서, 직장에서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이 세상 속에서 중심 되신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걸어가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내 힘으로 되어지지 않는 많은 이 유혹 앞에서, 미혹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그런 결단의 기도를 함으로 하루를 시작해보는 이 한 주간의 삶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